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로마 황제 중에 그리스도교 최초의 그리스도교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황제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인데 이분이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세례는 나중에 미뤄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하니까 이제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못 누립니다. 권력이나 여러 가지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뚫고 내 안에 나의 삶에 들어온다는 값진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 이전 사회에서도 지금처럼 전염병은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만지고 어떤 것은 만질 수 없는지 엄격하게 규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 정했다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지혜요 규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에 그러한 규칙이 많았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그 질병에 안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규칙을 성문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청결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 또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시체, 특히 생리기간을 포함해서 피를 흘리는 여성이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 본문을 보면 먼저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고 또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십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수님은 이중으로 불결해진 상황입니다. 온몸을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 병원에 전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딸하고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 목욕탕 안에서 아이가 익사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축 처진 아이를 데리고 살려달라고 막 병원에서 울부짖는데 엄청나게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병원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 처진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저러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공황 상태에 빠진 한 남자의 요란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역 공무원쯤 되는 관리였거든요. 이런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체면을 차립니다. 일정한 보폭으로 걷기도 하고 차분하게 말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이제 막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그분이야말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갔고 흙먼지가 들썩이는 그 길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았죠.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딸이 이제 죽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회당을 지을 때 공헌한 사람입니다. 회당 건축과 유지에 책임을 진 사람이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 순서, 기도, 쉐마, 암송, 성경 봉독, 성경 해석 등 담당자를 지명해서 맡기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무릎을 꿇고 방금 죽은 딸을 손을 대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공무원이나 정부 관료들, 그 당시에 많은 관리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입니다. 시기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야이로가 적대적인 그분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호소한 이유가 뭡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 야이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절망이 최선의 동기는 아니지만 이 잘나가던 공무원에게 이 절대 절망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필요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무도 몰라주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완전한 절망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돕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아마도 구약의 선지자의 활동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아들 위에 엘리야가 자기 몸을 3번 포겠습니다. 그 위에 침대에 올라가서 3번을 이렇게 포겠습니다. 그렇게 살렸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는 엘리사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엘리사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렸거든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행위였거든요. 말씀하지 않아도 동작 하나로 치유의 권위와 권세가 실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에게도 닿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그분에게도 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이 간청은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유일한 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입증하는 증거잖아요.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절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절망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은 완전한 절망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절박한 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환자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환자와 주님과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상태는 절박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녀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그녀는, 이 사람은 부정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출혈로 인해서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빈혈이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빈혈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혈, 유출병 환자는 문둥병자처럼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지를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이 여자는 고립되었습니다. 유출병 환자와 접촉되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이런 여자에게 손대면 제가 더러워진다니까요. 완전히 고립된 거죠. 심지어 이 여자가 앉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누운 침대 위에 누우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만져서는 안 되고 이 여자도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출혈이라는 이 병이 이 여자에게서 결혼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다 빼앗아 버렸죠. 결혼도 못했죠. 병 걸렸죠. 엄청난 외로움에 아주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셋째, 이 여자의 상태는 뭐냐? 질병이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만났지만 증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수치스러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갔죠. 예수님께 가면 산다. 그래서 군중을 회치고 만져서는 안 되는 수많은 사람을 만지면서 이 군중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민수기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이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았거든요. 술, 이런 방울 같은 술을 달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옷자락을 만지면 뭔가의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생겼는데 어떤 랍비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그 랍비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아버지여 비를 내려주소서, 아버지여 비를 내려주소서 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자주 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다 합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또 응답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느냐를 아셨습니다. 돌이켜 보시면서 그 여자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이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만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전인적으로 살리시고 축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꼭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거든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부잣집 아들이 낮아집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30년 세월 지내서 30세 때 총리가 되고, 그때 온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 사러 온 그 형들, 그 철천지 같은 그 원수들을 요셉이 이제 살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이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부활. 그리고 만왕의 왕의 취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천사, 7인, 7대접,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심판주, 그 재림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구원을, 전인적인 치유를, 전인적인 축복과 응답을 한 주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스러운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하냐면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울어줄 수 있는 통곡사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막 피리를 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저 자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리 불고 통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라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26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불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부활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죠. 이 부활의 능력을 미리 적용해서 소녀를 살리고 일으킨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 회복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생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완전한 절망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예수님의 손이 잡아주실 때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우는 자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는 그 현장에는 풍랑도 잠잠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것을 꼭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손과 성령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신약 성경 후기 헬라어 어떤 사본에는 바울이 성령에게 붙잡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뜻을 요약하면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성령에 붙잡히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는 것이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손에 잡히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붙잡히시고 야율의 딸을 살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전인적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손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계에 뚫고 들어왔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소녀의 손을 잡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와서 죽음을 정복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개인의 모든 만남에 이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땅에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님은 항상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치유받은 자에게 알려라 이래야 되는데, 저 같으면요 알려라고 하는데 귀띔으로 알려줘 이래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당부하셨는데, 항상 치유받은 자들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내 병이 떠나갔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입이 건질건질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사건을 비밀로 지키고 싶었다면 실패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은 부고를 알렸다니까요. 지역 유지의 딸이 죽었는데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부고가 알려졌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십니까? 치유의 현장마다. 그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 약 1만 5천 명 정도를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저 사람을 임금 삼으면 배 고프지 않겠구나 해서 임금을 억지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내린 만나를 먹어도 배고팠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내 병만 나았다고 자꾸 소문내니까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나사로 사건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결국 그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완전한 부활 아닙니다. 소생됐다가 어느 정도 일생을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도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함구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막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병나은 것만 얘기해 버리니까 오히려 예수님 사역에 방해되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의 세력이 나옵니다. 죄는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 여인이 피 흘리는 자체가 더럽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죄를 설명합니다. 출혈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고립되듯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주시는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국가와 국가 사이를 분리시키고 온갖 상한 감정과 오해와 상처를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절박하게 만듭니다. 절박한 환자처럼 만듭니다. 죽음보다 더 절박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오늘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킨 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자, 의인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 인생에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한 완전한 복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뭡니까? 즐거운 교환이잖아요. 내 것은 하나님께로 다 가져가고 하나님의 것은 나에게로 오고 나의 죄 같은 쓰레기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게 선물하고,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 우리의 무능력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은 가져가고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시고 능력으로 치유로 바꿔주시는 그 즐거운 교환 십자가, 이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되어지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은 물리적인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태워야 됩니까? 몸을 화형시켜야 됩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너희 몸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죠. 절대로 중립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육신의 정력은 자꾸 죄짓는 쪽으로 정력적으로 막 기울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고 일치되고 동기화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로마의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 십자가라면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묶어놓는 사형법. 그래서 광야에 던져놓습니다. 시체의 독이 나를 시체화시키는 거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시체가 되면서 나도 죽는 건데, 그 시체와 묶여지면 내가 썩는데 예수님과 묶여지면, 그 생명과 능력에 묶여지면 나는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나의 의지가 바뀌고 오직 예수 완전복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야만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 같은 방부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예배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온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 관할하시는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법칙과 원리 속에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죠.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이미 보좌가 임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간 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살리는 237 빛의 역사,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영이고 아무리 인간을 속이는데 전문화된 악한 영이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점이 뭐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것이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못합니다. 군대 귀신 보십시오. 그 사단이 이 사람 속에 있든지 돼지 속에 있든지 하는 것이지 돼지와 이 사람 속에 동시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구 가운데 공중곳에 잡았다는 말은 뭐냐? 유대인들의 생각은 궁창 아래 영역이기 때문에 지구 안에만 머물면서 무소부재나 편재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면서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에서 공중곳에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기절 초풍할 정도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내 안에 물붓듯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누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최고 응답 주시는데 망대의 축복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이 감사와 감격, 이 믿음이 망대잖아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믿음이 계속 되는 것이 기도의 망대고, 이 기도의 망대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축복이 모든 성도 개인에게 오고 또 우리 교회도 오게 되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는 빛을 발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청소년이 살아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중요한 말 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갈급한 부분들을 채우고 살려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